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영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또 삶으로 범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98번 교독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베들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 병고침을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심정으로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가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고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영성을 사모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를 통하여 세우신 선교지 9교회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옵고, 지체되고 있는 미얀마에 세워질 10번째 선교지 교회에도 함께 하시사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저께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는 심재장 집사님, 요아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낙담하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김동기 지휘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사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리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와 아빠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슬기야, 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주저함도 없이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속으로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면 나중에 나 뭐 시켜줄까? 국무총리나 장관 시켜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다시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슬기가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곰곰 생각하더니 짜장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대통령 되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시켜줄 줄 기대했는데 아이는 짜장면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빠와 아이의 대화의 초점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아빠는 어떤 직을 생각한 것이고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아빠에게 시켜주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신 것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구경은 경사를 구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니 경사스러운 일이란 뜻이죠. 제 나이만 해도 구경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온 지 20년 이제 되는데 대구에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을 잘 못 만나요. 잘 못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안 보니까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 이제 친구 녀석들이 전화가 와요. 어떤 때 전화 올까요?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 이럴 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뭐 바쁘면은 이제 조의금만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전화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것을 구경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만 살아 계신 것은 엄시라고 합니다. 엄시. 어머니만 살아 계신 것은 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두 다 돌아가신 것은 영감이라고, 영감. 노인들을 영감이라고 하지만 영감은 어떤 뜻이냐? 영원히 슬픈 감정이란 뜻이에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 영원히 슬픈 감정이다. 그래서 영감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아직 두 분 다 생존해 계신다면 그건 정말 구경,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이 오래 살아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하고 서구인들의 교육 방식은 서로 달라요. 서구인들은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아이들도 이해가 될 때에 설득될 때에 행동하죠. 그래서 생긴 게 육하원칙입니다. 이거 왜 되느냐? 이거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원칙을 따라서 공부하게 돼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인의 교육에는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는 이런 설득이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든 부모의 훈육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 과거 세대의 그런 경험은 후세대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아담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먹는 음식이 뭐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누구 잘 되면 배 아픈 것 똑같고, 누가 좀 섭섭한 말 하면 미운 것 똑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대, 부모 세대의 그런 경험이나 가르침이 후세대에게 왜 중요하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우리 부모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후세대, 자녀 세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선배들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실패한 것을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얘기하면 뭐 라떼라고 하면, 우리 때 라떼라 그래가지고 라떼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듯 합니다. 어르신 세대를 꼰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삶의 경험을 다 허비하고 소진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부모 세대의 경험들, 부모 세대의 그런 교훈들이 정말 삶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주셨어요? 너희들 이 말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는 거죠. 복 받는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설계대대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인간답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설계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더 고달파지고 이런 각종 죄와 악이 난무하게 되고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깨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도 유대인들의 이런 그 교육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브리적인 사고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은 좀 부모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순종하지 않으련,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 뭐라 그래요? 1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자, 왜 이게 옳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누가 세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실 때 하면 옳은 것이고,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10계명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10계명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사람 죽이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면 왜 안 돼요? 살인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을 압축한 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둘로 구분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향한 6개의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하나님 향한 신앙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다른 계명들은 하라. 다른 계명들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3절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어떤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 공경의 계명만은, 여기에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회의 이런 병폐들 어디서 시작돼요?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자녀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들이 사회 속으로 파급되고 사회 속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잘되고 장수하는 법.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2세에서 47세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왕이었다면 여기 지금 다 아무도 안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시, 벌써. 조선시대 왕들뿐입니까?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유다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의 평균 수명 몇 살이었느냐? 조선시대 왕들하고 비슷해요. 50이 안 돼요. 다윗과 솔로몬은 70세까지 살아서 다른 왕들보다 한 20년 더 오래 살았지만 다른 왕들은 50살 안팎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에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병 고침 받은 시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입니까? 54살에 죽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김광숙 장로님 54살 넘었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15년 연장받았는데도 54살에 죽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것 드물었어요. 그래서 70대 된 어르신들 뭐라고 부릅니까? 고이라고. 고이가 뭐예요? 70대까지 사는 것 아주 드물다는 거, 희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 여기 지금 보니까 70 넘은 분들 태반입니다. 옛날에는 희귀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복입니까? 2020년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모나코더라고요. 그리고 2, 3위가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료 수준이 발달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좋고 의료 시설이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85세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80세, 85세인데 남성이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언제 몇 살이냐? 65세입니다. 여성은 66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한국인 남성들은 한 65세까지는 건강하게, 비교적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년은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고 병원 신세지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앓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여성들 66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가 어디 뭐 큰 아픔 없이 살다가 66세부터 한 20년 정도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앓다가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 살되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장수하는 것만 해. 또 하는 뭐예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잘 되는 것이 뭘 말할까요? 세 가지 의미가 세 가지. 첫 번째는 물질의 잘됨입니다. 물질이 잘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오래 사는데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오래 산다면 복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살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되면 마음의 잘됨. 마음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면 우선 내 삶이 평안해. 내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후를 지켜주시되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가정에도 근심 걱정 염려 없게 하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환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몸의 잘됨입니다. 몸이 잘 된다. 무슨 뜻일까요? 몸이 건강하게 하신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20년을
아파서 그렇게 병원 신세지고 병원에서 앓다가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포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거동하다가 주를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인 성도들의 내 자녀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할 때에 이런 오래 살게 하시지만 잘 되게 하시는,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그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악가인데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예요. 이 마리아 앤더슨이 세계적인 그 성악가에서 아주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기자는 질문하면서도 이 마리아 앤더슨이 성악계에서 최고 정상 자리에 올랐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앤더슨이 대답하기를 제 생애에 정말 감격적인 순간 많았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루스벨트 대통령 네 분과 그리고 영국 여왕 네 분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을 빛낸, 제 고향에서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과 상패 받았을 때에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애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제가 성악가로서 첫 월급 받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한 조각 빵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밤새도록 풍파리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에게 제 첫 월급을 드릴 때, 이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마리아 앤더슨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은 무슨 고상한 비전이나 원대한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이웃집 찾아다니면서 빨랫감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밤새 일하는 이 어머니의 고생을 보고 견디기 힘들어서 어머니 이제 고생 좀 그치게 하기 위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비전 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엄마 고생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 불렀을 때에 그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준 성악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서 그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물질의 봉양 이전에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뭐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의 봉양 이전에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이렇게 잘 양겨주셨다는 이런 감사가 바로 거기에서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은 없이 물질로만 뭐 잘 해드리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 공경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돈 많이 갖다 주면 기쁩니까? 저도 이번에 뭐 어버이날이라고 자식이 뭐 좀 주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돈 얼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 마음 걱정하지 않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걸 더 원하는 거죠. 뭐 돈 많이 주는 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이제 궁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어느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에 이제 들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개 울든지 노래 부르든지 하나만 할 텐데 한쪽은 울고 한쪽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한 젊은 여자는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노인은 울고 있어요. 이 조합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종대왕이. 그래서 이 노래와 춤이 다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그친 다음에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장, 어떻게 어르신은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저 젊은 처자는 춤을 추고 저 젊은 남자는 저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이, 손님은 아실 거 없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 약주 한잔 하시고 가시던 일 가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 연유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기 춤을 춘 젊은 여자는 제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저 젊은 남자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처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올해 처음 이제 아내 떠나보낸 다음에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이 이제 나를 기쁘게 한다고 아들 녀석은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위한 이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그걸로 술과 이 고기를 사다가 이 제 생일상을 차려놓으니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상가, 승무, 노인곡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으니 여성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여성처럼 보인 사람은 춤을 추고 또 젊은 남자는 노래하고 노인은 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아들에게 우리 아드님은 좀 글을 좀 읽으시오. 좀 읽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좀 읽으면서 좀 과거를 준비하고 있냐니까 과거 준비하고 있대.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러면 올해 열심히 공부하고 올해는 꼭 과거에 응시하세요. 하늘이 이 아드님의 이런 그 효심을 기쁘게 보시고 좋은 결과 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과거의 시제가 뭐였을까요? 상가, 승무, 노인곡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건 이 시제를 가지고 뭐라고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아들만은 그냥 너무 자세하게 이 글을 써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이 부모를 공경한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 효도 이런 이야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공경, 효도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은 박물관에나 넣어야 될 정도로 점점 부모 공경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인간이 잘 살게 복받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이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자녀된 성도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 약속하신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감사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공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지리 함께 살리라. 심희성 의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속에 살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더 필요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얻게 해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한 마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약한 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다친 자가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육체도 믿음도 삶도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우리 여태까지 계속 우리 카네이션 우리 중고등 학생회에서 달아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냥 꽃만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장 집사님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차가 다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컸습니다. 의사도 또 경찰도 이렇게 사고가 컸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목주위를 다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술은 잘 됐다라고 하지만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후유증, 아무 장애 없이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하고 나서 김석재 권사님이 바로 수술을 마치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됐다고. 여러분들이 성도들 교우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카톡 받고 기도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집사님에게 임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 김광섭 장로님 완독하신 앞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제가 책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래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